오늘은 에스겔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 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재물만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변 나라들. 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한 때가 11째 11년 어느 날 초하루,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때로부터 11년이 지난 때,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때가 BC 597년입니다. 11년이면 이제 586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이네요. 586년 5월달에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달 6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왕하 25장 8절 9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다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예루살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다.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죠. 두로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심판은 무려 26장으로 시작해서 28장까지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두로의 심판에 대해 예언하시네요. 우린 두로가 지녔던 정치적, 종교적 비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네요.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최남단에 위치한 두로, 항해와 상업의 무역의 중심지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번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었죠. 지중해, 홍해 및 인도양해까지 미치는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해양 도시로 부각되었습니다.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 도시입니다. 그래서 본토와 연결되지 않았고 해안선이 대부분 높은 바위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위치에 건설된 도시 국가입니다. 히람 왕 시대에 가장 번성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죠.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성을 건축하는 일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할 때에 백향목과 많은 재료와 인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 이하에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 목수, 석쇠를 보냈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장 3절에도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요.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됩니다. 또 천의 요새이고 부와 제물로 안전함을 자랑하며 교만했던 두로, 그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이 만문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만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번성하게 하시며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영광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두로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친목을 추구했고 한편으로 이스라엘을 동경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얻을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두로는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얻게 될 충만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불신자 이방인들 중에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신앙을 오직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고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것에 대해 두려움과 교훈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끌어들여 섬기는 또 그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와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 소원 성취를 해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기복신앙에 심취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교인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무조건 자신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오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잘못된 교인들이 오늘날 많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이야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이방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가치 우선순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재물 혹은 자기 자신인가?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야겠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의 목적이 오직 이해관계, 이익과 혹은 손해,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쳐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무조건 깨어진다고 봐야죠. 진실한 사랑이 목적이 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의 결혼, 그런 목적과 뜻으로 세워지는 가정,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이익이 아닌 손해와 불편함이 되면 언제든지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에 대해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죠.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돈,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습과 자기 자신을 우리 항상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 부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부인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거죠. 내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게 언제나 전제 조건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돈을 삶의 가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삶의 목적, 가치 우선순위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두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익, 욕망.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에서 너를 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근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웃의 고통과 슬픔, 교훈을 얻는 일은 무관심하고 오직 이웃의 고통이 꼭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생각하는 사람, 두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보응을 하시는가? 교훈을 얻어야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친 같이 여러 민족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파멸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강조하죠. 실제로 두로를 공략했던 열국들, 그 바벨론, 그 이후에는 메레, 바사, 헬라 등이 지속적으로 침략해 왔는데요. 이는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였다. 이것을 미리 밝혀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파멸이 해일과 폭풍으로 비유하시면서 해안 도시인 두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섬으로 구성된 도시국가인 두로는 육지로부터 떨어져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으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해일과 폭풍이었단 말이에요. 거대한 파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4절에 그들이 두루의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망대로 헐 것이고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할 거야. 그 성벽과 망대를 허물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티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싹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맨바위가 되게 하신다.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였거든요. 두로가. 근데 싹 쓸어 맨바위가 되게 하고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할 거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철저함과 구체성, 확실성에 대한 말씀이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로는 아마도 코웃음 쳤을 거예요. 설마 우리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강력한 부와 재물, 천혜의 요새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만함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으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두로와 같이 자신이 쌓은 부와 권력, 세속적인 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로와 같이 세속적인 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과거 이스라엘과 두로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5절에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하였다.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고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해안 도시인 두로에는 매우 생생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로 해안 도시 그물을 넓은 바위 위에 널어 말렸습니다. 당시에 해안 도시에 고기를 잡는 어업으로 또 삶을 이어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에 가까운 요새인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넓은 들판 맨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을 말리는 장소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철저한 심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바위섬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자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부와 재물, 권세 모든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딸들, 즉 모든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될 때 역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신 것인데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변 이렇게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취하며 살아왔는가를 잘 생각하게 하는 깨우쳐 교훈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제사장의 국가이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우상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데도 우상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들 자기들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특히 두로 같은 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동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부와 재물이 넘쳐나고 전에 요새를 가지고 있어서 외세 침략에도 자신들을 지키고 말이죠.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두로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고 의지하는 이런 나라들, 오히려 너희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두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알고 계신가요?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책망, 교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며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고 착한 행실,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패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수많은 선제를 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계신데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버려요.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도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조롱하고 두로 같은 나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했단 말이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했던 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오직 복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죄악된 삶을 본받고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정직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